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2월은 전진의 달입니다. 전진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2월 전진의 달인데 전진하고 있습니까? 네, 전진해야지요. 인생은 전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전진해야 돼요. 제자리 걸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계속 성장을 기뻐하고 자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자라지 않고 있는 나무 쓸모가 있어요? 자라지 않는 인생 더 쓸모없어요. 전진하지 않고 있는 사람 쓸모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동안 우리가 전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다음 뭐요?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엔 함께 하나님이 싸워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요 순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 순서에 벗어나지 않아요. 요 순서를 뛰어넘어 가지고 갑자기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갑자기 승리하게 하시고 뭐 위대하게 하시고 안 해요. 하나님 다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순서대로 자라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 광야길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간조한 땅에서 을 지나게 하시면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먹이시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제 거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땅을 취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으니.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다. 이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이제 줬다. 너무 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든 인생을 이 가나안 땅에 걸고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의 인생을 걸고 이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살았고 그 땅에서 묻혔습니다. 이삭도 그 땅에서 묻혔어요. 야곱은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내 죽은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 아브람과 이삭이 준비한 묘실에 안장했습니다. 요셉도 나는 죽으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여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시리라.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래서 내 시신을 그 땅에 안장해 달라. 모세도 그 땅을 얼마나 사모하고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마침내 주셨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700여 년이 걸렸어요. 700여 년이 걸렸는데 마침내 그 땅을 주셨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건 그냥 땅을 얻은 것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땅 산 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원하던 땅을 얻은 것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렇게도 소원했던 거,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그 땅을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취하여 살게 하셨다. 너무 감격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세상이 주는 것과 좀 다릅니다. 비록 그 기업이 적어도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복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 취하게 하셨습니다.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싸우시는 이 얘기가,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12장에 가서는 그 전쟁에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는지 31명의 왕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자, 12장 24절에 도합 31인 왕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한 왕과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것도 놀라운 일인데 31왕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야말로 백전백승이란 말이에요. 이런 싸움의 승리가, 여러분 군대가 강하다고 있어요? 전략이 좋아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니까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22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어도 그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오늘 그가 얼마나 자기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한 존경심과 그에게 절대적인 순종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다 순종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거.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땅을 여러분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순종할 수가 있을까?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다 순종하고. 잘 들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그에게 다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순종은 순종을 낳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것이지, 저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순종함으로 안식의 복을 받고, 하나님 11조를 드려라. 순종함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건강의 축복을 받고,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못해도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절대적인 순종만 하면 절대적인 복을 누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땅 분배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된 겁니다. 자, 19장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자, 여러분, 땅 나누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미국 개척 시대에 그 영화를 보니까요, 이 넓은 서부 지역에 갖다 놓고 사람들, 이동해 온 사람들 갖다 놓고 줄을 딱 끊고 먼 땅을 바라보게 하고는 누구든지 먼저 가서 말뚝을 꽂으면 그 땅이 그 사람의 땅이 돼.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막 가가지고 그걸 서로 먼저 꼽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땅 나눈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분배하는 걸 믿고 제비를 뽑고, 제비 뽑은 다음에는 뽑힌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분배를 무사히 다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이고, 이거 제비 뽑았을 되겠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겠어? 그럴 수도 있지요.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또 뽑혀서 나오면 이건 잘못 뽑힌 거야, 잘못 뽑힌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종했어요.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실 것을 믿고 뽑았고, 뽑힌 것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땅 분배도 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것이 문서인 줄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말, 리뎀션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빚을 졌을 때 그 땅을 빼앗긴다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도로 찾아줘야 해요. 그게 유대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이란 말, 리뎀션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조상 대대로 지켰고 후대도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이 가진 가게나 땅 사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안 팝니다. 50년 그 정도로 팔지 자기 땅을 완전히 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없애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마침내
안식을 누리게 해 주었어요.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자, 이제 땅을 주심으로 안식하게 했습니다. 땅 없이 나그네 생활하던 저들, 집 없이 나그네 생활하던 저들에게 이제 땅을 주시고 거주할 집을 주어서 안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갑니다. 여행 떠날 때는 좋은데 여행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내 집이 평안하고 안식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40년 동안 땅 없이 집 없이 살았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땅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땅과 집이 있어도 여러분, 원수들이 공격하든지 평안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안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다 붙여주셔서 한 사람도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그 완전하게 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안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느 하나라도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주세요.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였어요.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의 안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식보다 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안식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저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안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안식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준 땅의 안식이 전부였다면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날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이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게 하실 때에 안식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삶의 안정도 주시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안식이 있는데 영원한 안식입니다. 오늘의 이 안식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사람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안식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한 약속 아니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 이루어 주세요. 이게 제 인생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우리 정외주모님, 외주모님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제 인생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 유익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은,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선한 약속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한 일이에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주마동처럼 그 머리에 스쳐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고, 이제 40년 동안 또 그는 리더로서, 모세를 대신하는 다음감의 리더로서 그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아마 나 같았으면 펑펑 울었을 거예요. 펑펑 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날이 필연적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를 위해서는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선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셔? 가난하게 하셔? 왜 병들게 하셔? 왜 내 인생은 안식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지 않는가 봐.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셨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인생을 싸우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틀림없는 분입니다. 틀림없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침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고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약속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마침내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중도에 그만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께서 마침내 우리에게도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인류에 응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응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